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할 이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역대하 31장 21절에 보면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역대하 31장 21절입니다. 읽으시면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일심으로 행하여. 그러니까 왜 일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행하여야 되느냐? 답은 뭐라고요? 형통하기 위해서. 형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형통하였더라. 형통하기 위하여서는 뭐라고요? 예, 일심으로 행하여야 됩니다. 형통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먼저 그 위에 보면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그러죠. 그 행하는 모든 일. 그 행하는 모든 일. 뭐 행하는? 그가 행하는. Every work that he began. 실제로는 이거는 뭡니까? 그가 행하는 일이 아니죠. In every work that 뭐라고? He began입니다. began. 이거는 뭐예요? 그가 시작하는 모든 일, in every work. 이게 결국은 그가 하는 모든 일, 하는 게 아니고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in every work, 무슨 일을 그가 시작하든지 뭐라고요? 시작한 일에 형통한다. 그러니까 훨씬 더 원어성이 정확하죠. 시작하는 일이라고 해놨습니다. 시작하는 모든 일.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시작하고 앉아서 말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행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begin이니까 과거분사형이니까 이미 시작하고 있는 거, 이미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뭐라고요? 그 일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 죄 짓는 일이 아니면은 형통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조건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행하였느냐? 어떻게 행하였다고요? 일심으로 행하였다. With all his heart. 일심으로. 이 일심으로 그라는 말은요, 우리말로 바꾸면은 예, 한 마음. 예, 일심 하나의 마음이니까 한 마음은 한글로 풀어놓은 거고 일심은 한자고 원어 성경에서는 with all his heart. 이걸 이제 알기 쉽게 풀이하면은 우리가 최고로 뛴다고 했을 때 열심히 뛰면 몇 프로까지 뛸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능력의 100%를 뛰겠지요. 그런데 여기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그라는 요 원어 뜻은 120% 충성하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120%를 충성해요? 배가 터지도록 먹었다. 몇 프로 먹었어요? 배가 터지도록 먹었다. 몇 프로 먹었어요? 예. 터지도록. 터지진 아직 안 했으니까 이걸 100% 먹었다 그래요. 100%를. 근데 실제로 동물 중에서 100% 먹는 동물 자체가 없습니다. 돼지도 아무리 먹어도 위를 100% 못 채웁니다. 그런데 100% 채우는 동물이 있습니다. 누구겠어요? 120%까지 먹습니다. 그 동물은 뭐겠어요? 사람입니다. 그런 경험 안 하셨어요? 나는 뭐 여러 번 했는데 배 먹도록 잔뜩 먹고 나면 나중에 목구멍까지 음식이 차면 숨을 잘못 쉬면 이 음식이 올라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거. 나는 그 경험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신가 보죠. 그때를 120%. 그러니까 식도까지 다 채웠을 때를 120% 채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with all his heart,
120% 충성해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충성하면서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충성을 해야 되는데 충성하면서 사람도 생각나고 옆에 사람이 인식되기도 하고 저 사람 내가 하는 일에 또 무슨 시비나 안 걸란가 트집이나 안 잡을란가 아니면 얼마나 칭찬해 주겠는가 이런 막 잡생각 드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100%가 안 돼서 그래요. 나는 100%로 시작했는데 그 마음속에 뭔가 자꾸 틈타죠. 틈탄다는 것은 비어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병에다가 물이 가득 담겨 있으면은요, 그 위에 물 부어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비워 놓으면은 그 다음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100% 충성하면은 절대로 딴 생각 안 듭니다. 헌금하면서도 정말 주님을 생각하고 성경을 생각하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지, 이 헌금은 체면상 드린다, 이거 하면은 또 뭐 많이 하면은 칭찬해 줄까, 강단에서 적게 한다고 또 욕 안 할까, 뭐 온갖, 이거 자체가 뭐라고요? 100%가 아니라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아예 100% 하지 말고 몇 프로를 해라? 120%를 충성해라. 그러면은 설령 120%가 안 돼도 다른 거가 침투 못 하겠죠. 딴 생각이 침투 못 하고 엉뚱한 잡생각들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그것을 뭐라고요? 일심으로 행하였더니, 전혀 다른 마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일심으로 행하였더니, 그가 이 비겐 시작한 모든 일에 하나님이 뭐라고요? 형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가 시작한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그렇다면 여기서 그가 누구냐?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쪽 유다의 13번째 왕으로서 가장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축복받은 왕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산 왕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도 한데, 이 히스기야가 왜 하는 모든 일에 형통했느냐? 히스기야가 형통한 이야기가 역대하 32장 27절 거기 한번 보실래요?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을 위하여 뭐를 짓고? 창고를, 국고를 세우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짓고,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에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을 쌓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샘물을 막아, 이스라엘은 뭐 물이 큰 축복이니까 샘물을 막아 땅 속으로 해서 다윗 성 서편으로 인도하여 저가는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형통해서요? 지극히 형통했고 심히 많이 주셨고, 이런 식으로요.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느냐 했을 때, 역사적으로 보면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한 일이 있어요. 첫째로는 성전 정화를 시켰습니다. 성전 정화, 이 일을 했습니다. 자, 성전 정화가 무슨 뜻이에요? 성전을 청소했지요. 정리정돈을 잘했습니다. 그거는 또 무슨 뜻이에요? 성전을 정리정돈 잘하고 청소 잘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상을 타파했지요. 그때는 성전에서도 그냥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교훈 받아들이면 뭐라고요? 성전 정화를 잘했다는 말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몸이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몸이 우상으로 섬기는 거 있을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우상이냐?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이 우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탐심이냐 했을 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골프 치러 가기 위해서 교회 못 온다, 아니면 돈 벌기 위해서 교회 못 온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런 어떤 것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상이란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대상이 있으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서, 심지어 누구까지? 너 아내나 너 자식이나 여기까지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은 우상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죠.
너 저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나와 상관없는 자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전 정화하는 일을 잘했습니다. 둘째로는요,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성전 제사라 그러죠. 성전 제사.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굉장히 등한히 하고 안 드리고 이러던 것을 전국적으로 우상을 다 타파하고 깨끗하게 정리한 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자, 제사를 회복하자. 그래서 이것을 제도화를 시켰습니다.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걸 뭐 시켰다고요? 제도화를 시켰다고요. 그리고 제도화 시킨 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11조 문제예요. 히스기야가 한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11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남쪽 유다의 모든 백성들은 제도적으로, 이렇게 요즘 말하면 물건 사면은 뭐부터가 나와요? 물건 값이 1,000원이면 얼마 줘야 돼요? 1,100원을 줘야 되죠. 100원이 뭡니까? 부가 가치세인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제도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한 일이 11조를 제도로 만들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축복을 받는 겁니다. 보면. 그리고 넷째로는요, 성물 분배를 잘했습니다. 성물 분배도 제도화를 시켰습니다. 성물 분배. 성물 분배가 왜 제도화가 되느냐 하면은, 그때는 성물 분배는 11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활비고 11조는 성전 유자비, 경상비, 요즘말로 바꾸면은. 그리고 11조를 가지고는 대내외 성교비 구제비로 썼거든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교우들이 교회에 실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헌금이 제대로 안 쓰여지는 거. 특히 목적 헌금요. 이거는 교회 건축 헌금으로 드렸는데 교회에서는 뭐 경상비로 써버려야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될 때에 이제 히스기야가 한 것이 구제를 하려고 하면 가난한 사람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이 가로채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싹 정비를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째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 교회 봉사자들이잖아요. 생활을 안정시켜 줬습니다. 생활을 안정시켜 줬습니다. 생활을 안정줬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원래 기성교에서는 단임 목회자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노회에다가 서약서가 있습니다. 그 서약서 중에 하나가 목회자의 생활을 책임지겠느냐, 그 다음에 뭐 자녀들을 공부시켜 주겠느냐, 이런 게 쭉 있어요. 조건이. 그거 사인을 내야 목회자를 초청하도록 노회에서 허락을 합니다. 아니면은 목회자를 단임 목사는 초청 못합니다. 우리 통합체 같은 데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시대 때는 뭐가 많아서요? 우상 숭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리다 보니까 헌금 자체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11조 제도화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레위인들의 생활이 굉장히 피폐해서요, 어렵게 살았어요. 그래서 식구 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요즘 말로 바꾸면은, 그리고 도시냐 중소도시냐 시골이냐에 따라서 생활을 안정되게, 그러니까 다른 것은 세상 걱정 생활 걱정 안 하고 주의 일에만, 성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안정을 시켜줬습니다. 이것을 히스기야가 했습니다. 몇 가지입니까? 5가지. 그러자 히스기야의 모든 삶이 뭐라고요? 형통하기 시작했다.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국고를 세울 정도고, 곡식과 세포도저 기름의 사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고, 짐승들을 위하여서는 외양간을 세우고, 양떼를 위하여서는 우리를 갖추고,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해서는 성읍들을 세워 나갈 정도로 하나님이 심히 많이 주셨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도 아셨죠? 요 5가지 요거 잘 명심했다가 성전 정화. 성전 정화는 오늘날 어떻게 해요? 우리는요, 우상 안 섬기면 되고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정화가 되니까. 그래서 영적으로는 짓는 죄에 대해서는 회개를 하면 되고, 그리고 성전 제사 예배를 회복하면 됩니다. 예배 드릴 때는 신령과 진정, 성령과 진리로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되고, 그러면 11조는 이미 우리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성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걸 바르게 잘 사용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는 그 레위인의 생활한 자, 이거 하여튼 히스기야는 이걸 통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말씀을 왜 순종해야 되는가? 다니엘서 9장 4절에 보면은 다니엘서 말씀을 순종해야 할 이유가 다니엘서 9장 4절에 같이 읽어보시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자보가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것에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뭐를 베푸신다고요? 아니, 언약을 베푸시고 그랬죠. 예, 언약을 지키시고 언약을 베푸시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 뭐가 있어요? 첫째로는 복을 주시는 문제입니다. 축복이라 그러죠. 언약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문제. 그 다음에는 언약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문제. 은혜를. 그 다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문제. 지키시는 문제. 그 다음에는 뭐 보호하다, 인도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다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누구에게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누구에게 지킨다고요? 계명을 지키고 주를 사랑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네요. 첫째로는 주를 사랑하고 둘째로는 계명을 지켜라.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은 하나님 이들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바로 언약 위에 있는 거 복을 주신다든지 은혜를 주신다든지 인도해 주신다든지 보살펴 주신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 주시겠다는, 여기서 이제 언약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언약.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 그래서 한국말 성경을 읽으면 바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시 바꾸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계명을 지켜야 된다. 여기 이제 한국말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원래 성경, 즉 원어에서는 이렇게 안 해놨습니다. 뭐라고 해놨느냐?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위의 언약을 베풀어 주시겠다. 이 위의 언약을 주시겠다. 그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든지 계명을 지키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이걸 베풀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받기 위한 조건으로서 두 가지를 내세운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 해도 하나님 편에서는 뭐라고요? 언약을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복을 주신다 그 뜻입니다. 한 가지만 할지라도. 아셨죠? 그러니까 언약을 받기 위한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게 조건이 아니고 무엇이든지 주님을 사랑하든지 계명을 지키든지 무엇 한 가지만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얼마든지 뭐라고요? 언약을 베풀어 주신다 그러는 뜻입니다. 하나만 지킬지라도. 그런데 여기서 언약, 그 계명을 지킨다,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게, 우리가 말씀을 순종해야 할 이유 공부하다 보면 말씀을 순종하라, 저 계명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반대로 말하면은 누구가 계명을 지키지 않겠어요? 누구가 계명을 안 지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 성수해라, 만약에 주일 성수 못하면 굉장히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그리고 때로는 또 두려움, 여기 아까도 위에서는 두려워하라 그랬는데 두려움이 임하거나, 그런데 주일날 교회 절대로 안 가도 절대로 안 두려워. 겁도 안 나. 몰라서 그렇다. 그 모르는 자가 누구겠어요? 크게 말하면 불신자고, 더 크게 말하면은 마귀에게 속한 자. 아시겠죠? 그렇다면 마귀에게 속한 자는 성경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
그렇다면 마귀에게 속한 자가 어디 있어요? 불신자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 중에서도. 그래도 주일날 교회는 오잖아. 그거 하나 가지고 말씀 지킨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 그렇다면은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가 누구냐? 다른 말로 바꾸면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 그 다음에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가 누구냐 했을 때 형식적인 신자. 누구요? 형식적인 신자. 형식주의자들 있잖아요. 아니면은 외식주의자들.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형식이고 외식이고 단어 자체가 벌써 말씀을 불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 드릴 때는 예수님이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라? 성령과 진리로. 안 그러면 한국말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교회 예배 시간에 앉아서, 이거는 뭐라고요? 형식적으로는 교회에 왔어요. 근데 지금 마음이 뭐하고 있어요? 딴 생각하고 있어요. 이걸 바로 형식적인 신자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뭐라고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계명을 순종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형식주의자 신자라는 거예요. 그 예배는 참석했는데 예배 시간에 계속 잔다 그런 뜻입니다. 잡생각한다 그런 뜻이고, 그런 사람 뭐라고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계명을 지켰다가 아니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바로 어디 나오느냐면 요한 1서 2장 3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자, 5절 빼고 3절 4절만 보면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규례입니다. 율례. 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면은 우리가 지키는 자가 저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난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뭐로 증명해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내가 그분을 믿는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형식과 외식은 아니라는 거죠. 4절에 저를 아노라고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그분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뭐 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지요? 그렇죠, 마귀죠.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거짓말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다는 뜻이고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진리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는 내가 곧,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진리요 그랬죠. 진리는 예수님. 예수님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신자예요, 불신자예요? 불신자. 그런데 몸은 교회에 나왔다. 신자예요, 불신자예요? 몸은 교회에 왔다니까 주일날. 신자죠. 무슨 신자? 그렇죠. 형식적인 신자, 외식적인 신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라는 뜻이죠. 가짜. 그래서 계명을 지키면으로 시작했죠. 2장 3절에 계명을 지키면 아버지를 안다. 지키면 했을 때 이제 이 계명이 뭐냐면은 이 바람직한 신앙생활의 표준을 계명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바람직한 신앙생활의 뭐라고요? 기준 혹은 표준.
그러면 일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일주일 내내 7일이 있는데 이 중에 하루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실제로는 주일만 하나님의 날이 아니고 월화수목금토 다 하나님의 날인데, 그러나 성경에는 거기 다 매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없으니 일주일에 하루라도 구별해라. 그리고 11조를 드려라 했을 때 11조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잖아요. 실제로는 10의 9조, 10의 10조 다 하나님의 건데 그 중에서 11조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바라고요 신앙생활의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명이란 뭐냐,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일에 있어서 헷갈리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해서 주신 신앙생활의 표준서입니다. 신앙의 표준서. 그래서 그걸 지켜라는 거예요. 지키다 그라는 말 뜻은요, 지켜라, 지키다 우리말로 바꾸면 순종한다는 뜻이죠. 순종한다, 준행한다 그라는 뜻도 있지만은요, 참 좋은 뜻이 하나 있습니다. 고정한다. 뭐라고요? 고정한다. 고정. 보정이 아니고 고정. 이 고정한다. 옛날에 임금님이 열받으면 신하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고정하시옵소서잖아요. 고정. 어떤 소원을 아릴 때는 통촉하시옵소서, 자기가 잘못했을 때는 죽여주시옵소서인데 임금님이 펄펄 뜰 때는 뭐라고요? 고정하라 그래요. 고정하시옵소서.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말씀을 지킨다는 말은 준행한다, 실천한다, 순종한다는 뜻도 있지만은 고정한다는 귀한 뜻이 있습니다. 뭐를 고정하라는 거예요? 무슨 계명을? 기준이 뭔데? 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에, 자, 일주일 중에서는 무슨 날? 주일날. 주일날만은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것을 뭐 해라? 고정시켜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들쭉날쭉 하지 말라는 거죠. 주일날 교회 갔다가 안 갔다가, 그 다음에는요 오전에만 드렸다가 나중에는 오후까지 이렇게 하지 말아요. 온전하게 지켜라. 그걸 고정한다. 11조도 드렸다 안 드렸다 또 반만 드렸다가 많을 때는 또 이런 식으로, 그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고정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고정해라. 내 몸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그게 진짜 말씀을 지키는 자세라는 겁니다. 고정한다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정이 안 되는 것은 왜 고정이 안 되겠어요? 신앙생활의 기준을 고정시켜야 되잖아. 우리 삶 속에 주일 성수한다, 주일 성수해라고 딱 배웠으면은 주일 성수는 오전, 오후, 오전, 저녁 완전히 지켜야 되는데 뭐 오전 예배만 드리고 볼일 보러 간다. 그건 신앙이 아직 정착이 안 돼서 그래요. 왜 정착이 안 돼서요? 하나님을 아까 다니엘서 9장 4절에 우리가 앞에 부분을 해석 안 했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다음에 언약을 지키려 나오거든.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서 그렇고, 아니면 사람이 걸으면 걸음을 똑바로 걸어야 되는데 몇 걸음 걷다 푹 자빠져. 왜 자빠져요? 걸음을 걷다 왜 자빠져요? 예? 걸음마를 아직까지 제대로 못 배웠잖아요. 아직 돌도 안 지냈거든. 그 때문에 신앙생활이 아직도 쩔뚝거린다는 말 뜻은 뭐라고요? 아직까지도. 아유, 그래도 교회 50년 다녔는데요. 50년 다녔던 70년 다녔던 그게 말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의 고정, 그것은 또 하나님께 고정, 이게 몸이 고정되도록 신앙생활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몸에 배여라, 익숙해라 그 말이죠. 물 한 잔 마셔도 우리는 뭐부터 해요? 순간적으로 기도 따가지고, 과일 한 조각 뭐 순간적으로 한다고. 그거 밥 먹을 때도 식사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먹으려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벌써 기도부터 하고 있어. 그런데 처음에는요 밥 다 안 먹고 나면 아이고 기도 잊어버려서, 이미 밥 다 끝나고 잊어버려서, 어떨 때는 막 먹다가 아이고 기도 안 했는데 하고 숟가락 놓고 다시 기도할 때가 있고, 근데 뭐 어떨 때는 가다가 놀래가 놓고 다시 기도할 때도 있고. 아니 제가 처음에 교회 다닐 때 하여튼 뭐 형식적으로 눈 감든 안 감든 뭐다 딱 잡았다 그러면 일단 기도부터 먼저 하는 거. 이게 왜 그렇다고요? 몸에 배여서 그래요. 순종하지 않는 자는 4절에 뭐 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결국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은 교회를 어떻게 다닌다? 형식적으로 다닌다. 마음과 뜻과 정성이 전혀 없는 형식적으로 다닌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며,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며, 이 말 뜻은요,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다 하는 뜻입니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 왜? 진리를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입증하는 방법이거든요. 입증하는 방법. 그런데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그러는 말은 결국 형식적이다. 결국 교회를 형식적으로 다니는 사람은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아직까지는 하나님과 상관이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지킴으로 너가 온전케 되었나니, 5절이 그죠? 온전케 되었나니, 온전케 되었나니 그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두 번 주일 성수했다고 한두 번 11조 했다고 온전케 되는 거 아니죠. 말씀을 지속적으로 순종함으로써 신앙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겠죠. 발전을 하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되면은 의례과 주일 성수, 의례과 11조 자동으로 착착 나오죠. 그거는 그만큼 그 신앙의 수준이 높았다. 그 음식 먹을 때마다 기도한다는 말은 그만큼 몸의 진리가 익숙해졌다, 고정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자꾸 올라가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뭐라고요? 온전케 된다. 그래서 한두 번 말씀 순종했다고 온전케 된 것이 아니라, 온전케 되었나니까라는 원어의 뜻은요, 말씀을 지속적으로 순종해라. 지속적인 순종을 통하여서 말씀이 네 몸에 배이도록 해라. 고정한다. 여기까지 갔을 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었다는 인정을 받고, 온전케 되었다는 인정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의 단계에 이르는 거죠. 그 전에는 그 부분적으로 은혜는 받고 부분적으로 내 말하는 대로는 이루어질지 몰라도 복이라는 수준 속에는 못 들어간 겁니다. 아주 부분적입니다. 그 다음에 7절은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주일 성수에 관한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시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천대까지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영원이라 그러는 말은 없고 장구하도록 그런 뜻입니다. 오래도록. 그것을 자손 천대까지 이랬습니다. 뭐라고요? 오래도록. 아니면은 장구하도록. 그냥 우리가 영원토록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영원은 뭐 죽은 이후까지 영원이니까. 그냥 원어 그대로 하면은 장구하도록, 오랫동안이라는 뜻입니다. 천대까지.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했을 때,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은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사랑을 은혜라고 합니다. 뭐라고? 인간을 향한 향한 확실한 사랑,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은혜라고 부릅니다. 참 좋죠. 확고부동한 사랑,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사랑.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누구에게요?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 여기서 첫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로는 계명을 지키는 자. 이거 조금 아까도 했죠? 예, 같은 뜻입니다. 둘 다를 은혜 받는 조건으로 생각하지 말고, 둘 중에 하나만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랑한다 그라는 단어 뜻 있잖아요. 사랑한다. 이거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뜻인데, 사랑한다 그라는 말에 굉장히 귀한 뜻이 하나 담겨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만 나의 유일한 희망이다. 아셨죠?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만 나의 유일한 희망이다. 진리를 사랑한다. 성경 말씀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빼놓고 다른 신이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만약에 남수기를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 남수기를 빼놓고 끝순이가 있다든지 둘레가 있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말수기가 있다든지. 오직 뭐라고요? 남수기만 있어야 되지 동수기나 북수기나 서수기가 있으면 안 돼. 무슨 뜻이라고요? 유일하다는 뜻입니다. 유일하다. 그러니까 사랑이니까 유일한 희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만이 뭐라고요? 나의 유일한 여자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신이시다. 진리 이외에는 다른 것은 없다. 이런 식으로. 그게 나를 사랑한다는 뜻이 참 아름답죠. 이 원어라는 뜻이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계명을 뭐라고요? 지키고. 그러니까 그분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라면 그분의 말씀을 내가 뭐라고요? 순종하는 거 지극히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안 지키고 자꾸 딴짓하고 다른 행동하고 다른 곳에 마음을 쏟고,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도 멍하니 앉아서 딴 생각을 하고 있고, 아니면은 뭐 내 인간적인 놀이 때문에, 게임 때문에 교회 예배도 못 오고, 예배 와서도 아이고 거기 가서야 되는데 이런 생각은, 이건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다. 그게 나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이 같으면 사랑 외에 다른 게 없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만 눈에 크게 보이지. 그게 뭐라고요?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참 아름답죠.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하나님 편에서도 장구하도록 오래도록 뭐라고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끝이 없다, 그러는 뜻입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